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긴제미 성경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 에베소 강의 설교 22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성령님을 통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능력을 힘입어서 타락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기도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면 땅이 진동하고 타락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과학이 최고대로 발달한 현대에 와서도 과연 기도가 필요한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는 것을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과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인간의 능력이 많은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을 테지만 현대에 와서까지도 기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우리의 생명이 쉽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초월적인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생명은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상당히 연장되어 가고 앞으로는 인체의 유전공학이 발달되어 10년, 20년 정도면 모든 병용군이 밝혀집니다. 치료될 텐데. 그리고 정신 문제가 오면 정신과 의사 찾아가 상담하면 될 텐데 무슨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기도란 경배 드릴 때 의식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돼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신상담이 필요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공학 때문에 정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신령수를 찾아가고 이상한 사교를 찾아가고 도박하는 것을 찾아가고 마약하는 것을 찾아가고 술집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정처 없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양이 목자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양이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구상에는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고 기도하지 않은 백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때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기도의 대상자가 있고 각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인도에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니까요. 이 말이 사실이면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느 신을 기도의 대상자로 삼느냐야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자가 천태만사인 것을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워놓은 제단에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거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자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곧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이며 십계명을 보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에게 하지 말지니라.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한 것을 뭐 세상의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십계명을 내리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탄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탄에게 끌려가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대상자들이 아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시편 42편 8절을 보시면요,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고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 내 기도가요,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다. 성도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요, 이런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당신 집의 샘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집에 샘이 있고 그 샘 속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생명은 절대자이시며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흘러나오고 하나님만 기도의 대상자로 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욱 가득한 생명의 원천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에서 때로 소홀하기 쉬운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 지은 죄를 찾아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길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 즉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생명을 통해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생명을 주고 산 소망을 주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이 옳은 길을 즐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볼 때는 이 길이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으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곧 희생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길이요, 자기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길이요, 죽기까지 겸손하게 복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도로서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배우고 묵상하고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은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너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마지막 읽히고 가르쳐서 이것으로 가라고 제2의 미션을 저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마 저로서는 이걸로써 여러분에게 다 전하고 나면 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에게 주님 저 휴거의 영을 달라, 특별히 회개의 영을 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얘기했던 그 목사님, 우리 많이 회개하지 않느냐, 얼마나 하셨는데 생각나는 대로 했다는 거죠. 얼마나 하시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회개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회개를 하나하나 해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살인했습니까? 살인 안 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살인했다고 그러고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래. 깊숙이 기도해 보시고, 내가 눈을 흘리고 남에게 정말 주님 비판의 말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막았던 것들, 남을 없인 여겼던 것들, 남을 비판했던 것들, 거짓말했던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인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핏부림에 받은 성도로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하죠. 알아야지 무슨 핏부림이 뭐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가느냐? 그렇게 안 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이죠. 응?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많은 걸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날마다 우리 따르는, 어떻게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겠어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올바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찬양함으로써, 또 순종과 겸손을 통해 감사함으로써, 자신이 지은 죄를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으로써 기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얘기하나. 제가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20, 30년 벌써 저만 해도 40여 년을 믿은 사람입니다. 정말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는 자가 극히 적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말로는 잘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기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께 그분께 받으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분이시기에 또한 인간의 부귀 영화와 영생을 주는 분이시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마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웃집 사람이 재벌이라고 내 자신이 부유한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한한 능력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까지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아무 것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가다가도 그냥 기도하세요. 자기 필요한 것들이나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자손들, 내가 낳은 애들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뭐 밥 먹을 때도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잠잘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쉬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넘치는 축복이 사는 사실을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대상자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요, 사도행전 8장 24절에서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지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리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실 때는 우리는 기도의 대상자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당신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첫째, 주님께서 중보하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너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내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기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중보에 의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만약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중보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나에게 맞는 말을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마귀를 쫓을 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에게? 마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려고 하시면서 기도의 범위와 응답의 확실성을 우리 모두에게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의 범위는 무한대하고 기도로서 응답은 확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고 의지하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험악한 세상에 남겨질 죄인들에게 이 기도의 특권만큼 큰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이야말로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요즘은 이렇게 잘 모여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 자손들이 여기 사니까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할 때요. 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분들, 그런 성도들 배우에 기도를 하니까 참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크리스천들이 우리한테. 왜냐? 우리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수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테러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여러 가지 우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서부터 전부 다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이 있게 될 때 어찌하여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와 응답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결과로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교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은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고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를 한 20여 번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한 2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그때 잘 들으셨으면 아는 것이 기도했을 때,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묘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이며 신비로운 일체감을 형성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이게 일체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거죠. 아무리 많이 저걸 한다고 해도 죽은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의 내용을 결정하고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의 그 도움을 받아 그 기도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증거해 주시다. 내가 기도했던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를 허락함으로써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에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건 좋아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아하실 때 하면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간 기도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못 받느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 2개월을 시작했을 때 이 성전 그대로예요. 여기가요 꽉 찼습니다. 밖에까지. 그래서 막 제가 하는 그런 환상을 봤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그런 걸 봤어요. 참, 막 기도하고 밖에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밖에 가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사람을 봤는데 유리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기도받으려고. 아직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의 대화합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장애와 그 생명적 교환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사실 금식하는 분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걸 느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수없이 읽고 뭐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봤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삼일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축복의 보장이며 기도를 통하여 삼일째 하나님과 신비로움의 그 일체감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십니다. 이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셨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주관자시요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기도 응답의 실행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인데 와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들, 이 모든 기도와 관계된 실제적인 은총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얻기 위해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만 더 넘어가서 제가 실제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는 기도하실 때의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항상이라는 것은 무시로 모든 때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쓰는 단어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요, 성령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데 참으로 이것은 자주 기도를 해봐야 하는, 어떨 때는요 그냥 저 자신이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요. 근데요 참 공부할 때 아무 게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자 기도의 비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하면요 또 어떨 때는 이게 묵상을 막 올 때 있어요.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해도 좀 무의미해요.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딱 가르쳐드릴게요. 이건 진짜입니다. 이럴 때마다 부르짖으세요. 크게 그냥 부르짖으세요. 주여 저를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지금 갈급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며칠 부르짖으세요. 그 다음에는
역사가 옵니다. 실질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데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12시까지 제대로 부르짖지 못해.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부르짖기가 그렇죠. 못해. 12시 반 가면 한 11시 45분 내지 12시면 가거든요. 여기 매일. 그럼 막 부르짖는 거예요. 어떨 땐 정말 안 돼요. 그러다 가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딱 하나 하는 것은 소리 지르세요. 부르짖으세요. 근데 집에서 못하잖아요. 그냥 얌전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디서 하면 좋으냐? 여러분, 차 타고 갈 때, 나 혼자. 한번 해보세요. 차 타고 갈 때요, 소리 질러보세요. 일하러 갈 때도 그렇고, 소리 질러. 쫙! 내가 이렇게 지독할 겁니다 말이지. 소리 질러보세요. 그러면요, 역사하십니다. 참 이상해요. 이게 제가 체득한 거죠. 그래서 제가 파도 소리를,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럼 파도 소리가 난다. 이 파도를 보면요, 이게 잠잠해져가지고요, 거기에 넋이 빠져가지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이 잠념을 이기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보세요. 구약에 다 보면 부르짖으라. 이게 뭐예요? 크라잉 하라예요. 크라잉 하라는 것은 뭐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하면 주님 저거 이랬습니다. 저 주님 이러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면 잘합니다. 부르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기만 소리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 안에서 한 기도는 맨 처음에 안 된다 이거예요. 부르짖으면 역사하십니다. 그게 터득합니다. 성령 안에서 바닷가에서 여러분들 언제 한번 저랑 가자니까요. 왜 가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면 충만 받는다니까요. 너무 더워서 이거 벗는다니까요. 기도는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기도를 주관해 주시지 않는 기도는 독백에 불과할 뿐이고요, 결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허락지 않으시고 주관치 않으시면 하나님과 교통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허하게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사 하나님과의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 그 자체가 싸움의 일부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쉬지 않는 열정적인 기도가 따라갑니다. 근데 반드시 맨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복종시켜서 해야 한다는 거죠. 저 여기 어떨 때 나오고 싶지 않아요. 비가 오면 정말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가야지. 오고 나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어떤 때는 진짜 나오고 싶어요. 갈려서 막이 없어요. 기도 못하게. 여러분, 열정을 다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르짖어요. 뭐 전에는 좀 자주 그랬는데 이 배가 뒤틀립니다. 이게
여러분, 배가 뒤틀려요. 열정을 다해서 하면. 배가 이렇게 뒤틀려야 됩니다. 뒤틀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배에서요, 쥐가 나요. 해요, 막. 이게 열정입니다. 이건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10장 10절 14절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전하는 천사 가벨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일찍 전하고 됐으나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수행자들이 타락한 천사들의 행동으로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21일을 늦췄습니다. 그죠? 기도했는데 그만큼 기도는요, 강해야 그냥 뭐 중얼중얼 하는 기도는 그렇게 역사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다 보세요. 영어를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아니까 크라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부르짖어요. 사탄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인 성도들의 기도를 예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또 올바로 기도할 지혜도 모자라요.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했음을 유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은 우리들의 영적 전투는 단순히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사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 승리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그 증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다른 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 자식을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 보셨어요? 얼마나? 몇 번? 진짜 했느냐 이거예요. 내 새끼들 귀한 건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기 위해서 정말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얼마 안 됩니다. 확실하게 배우고 갑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깨달은 것을,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얼마나 했는데 엄마로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업에 동참해서 성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우리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명을 치시고 감사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운전대를 붙잡았을 때도 정말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안 되면 운전대 안에서도 어느 누구도 듣지 아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운전을 하면서 어디에 가서든지 정말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속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질승 받도록 하기를 원합니다.